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떻게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발판, 중심축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오늘 벌써 16번째 시간이죠. 왜 제가 이 신앙 발판을 같이 말씀을 나누냐면은 물론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 발판 말씀을 우리 전 성도님들과 교회와 함께 나누시기도 했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그 고등학교 시절이 많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과 같을 때. 근데 가장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때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저도 역시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를 온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올 때도 많았고, 또 선생님들이 연락하니까 올 때도 많았고, 또 저 역시 이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계속 이제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당연히 그냥 형식적으로 매 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만 있다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랩런트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뭐 기독교가 뭐냐, 뭐 종교 같다, 수준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 역시 이제 고3 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간표였는데, 그 당시에 진짜 하나님이 그냥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떤 뭐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운 게 이 한 번의 의심, 한 번의 불신앙이요, 이게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생각하는 게 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수준 낮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밖에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동경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게 부럽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근데 교회 오면은 더 힘든 사람들도 많고, 교회는 부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한다고 하는데 밖에 비하면은 그게 막 비교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막 교회도 낮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막 성도님들도 그냥 수준 낮아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들은 뭐하러 주일날 그냥 차라리 좀 쉬시지, 차라리 이렇게 집이 좀 가난하시면 돈이라도 더 버시지, 뭐 한다고 또 주일에 나와가지고 또 예배드리실까. 그 온통 제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막 안 믿어지니까 그냥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가니까 막 물어봤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이 신앙 발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시절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도 많이 났고, 사단은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뭔가의 세상의 가치관, 뭔가의 세상의 어떤 그런 더 가치 있는 것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 그쪽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아가게 할 것이고, 자꾸 그쪽을 향해서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앗아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발판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 한 번도 중학교 때부터 질문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왜 교회 왔지? 그냥 생각 없이 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게 되었지? 그런 생각이 전혀 정리가 내 속에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뭐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들의 중요한 진짜 본질, 중요한 본분을 같이 찾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오늘은 6번째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첫 번째 발판
또 그리고 두 번째 발판, 세 번째 발판 그 세 가지는 뭐였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발판을 어디다 둬야 되냐? 그것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말씀을 나눴죠. 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창조주 되시는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구나. 예, 그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같이 나눴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발판은 뭐였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영향력 가운데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데 언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지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두 번째 발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판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령께서 어떻게 계신다고요? 늘 우리 곁에 보혜사로 지금도 마찬가지 영원토록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발판을 세우는 거. 네 번째 발판은 뭐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 속에 있어야 되는,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했죠?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할 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설명해요. 내 능력 가지고 설명해요. 저는 어디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뭐 전공을 했습니다. 뭔가 드러낼 만한 뭔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세상이 말하는 나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없고 따라서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판가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네가 아니야. 진짜 나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그게 진짜 나예요. 하나님의 성전.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발판을 말씀 나눌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같이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발판에서도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이해가 쉽죠? 지금 내 생각에는 오늘도 우리 테일리먼트가 기도했듯이 내 생각에는 안 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은 또 뭔가에 답답하고 캄캄한 지금 내 앞날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 인생이 뭐 같아요? 실수한 것 같고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져요. 막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캄캄해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왜 하는 것마다 뭔가 잘 안 될까? 그런 두려움들이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이 다르대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길, 내 기준은 뭔가 안 되어지면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서 보이고, 좀 되어지면은 뭔가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지금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쥐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자주 말씀 나누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는 길이 이런 길일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낮은 것 같고, 막 어떤 때는 뭐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이렇게 앞을 향해서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전체 그림 속에서, 계획 속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뭐예요? 영원한 승리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를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으신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전부 다 내 생각, 그냥 내 기준, 내 기분, 내 감정,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태어난 가정, 여러분들 실수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원망해요. 나는 왜 이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 부모님은 자꾸 싸울까? 힘들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오후에 고3들 담임 목사님과 잠깐 미팅을 가질 건데, 지금 우리 고3들은 대학을 앞두고 어쩌면 인생 최대의 고민이에요. 난 그냥 문제를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학교를 쓰래. 선생님들이 수시도 쓰고 있고, 지금 그냥 되는 대로 다 닥친 대로 다 쓰고 있죠. 막 어딘지도 몰라. 그냥 점수 맞춰서 막 씁니다. 썼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수시가 안 되어지니까 정시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이 어딘가에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대학을 갈 거 아니에요? 뭐 지방대를 갈 수도 있고, 뭐 인서울 할 수도 있고, 진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전혀 점수가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해서 그게 내 선택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왜 이 학교에 가게 됐을까? 실패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실수라 생각하고, 내 선택이라 생각하고,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또한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 가운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인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렘넌트들이 이거를 많이 놓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렘넌트라면은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질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거 찾게 해주세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정작 대부분은 그거는 않고 뭐예요? 또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주일에 매주 말씀을 들어와 놓고, 말씀은 정작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온데간데 없어요. 맨날 뭐 하나님을 찬양하네 뭐하네 하면서 정작 중요한 여러분들 삶의 선택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스스로 낙심하고 혼자 슬프고 좌절하고 슬프고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들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나를 저 세상으로, 내 학교로, 내 가정으로, 내 현장으로.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빛과 소금.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저 세상 가운데 보내셨냐? 그 세상을 살리고 그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어디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는요,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왜 그런데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소금, 빛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너무 죄 가운데 부패하고, 그리고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오니까 자신들 또한 그런 줄 알아요. 진짜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부패가 가득해서 막 썩어서 냄새가 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세상인데, 그게 진짜 현실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 엠멘터들이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번 주에 제가 어떤 기사 영상을 봤는데, 이제 신학교도 난리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체프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막 동성애 퍼포먼스를 하고, 동성애를 막 인정하고, 전혀 이제 기준조차도 없는 그런 세상이 막 오고 있어요. 하물며 밖의 세상은요, 훨씬 더 부패하고 죄가 가득하고 어두운 세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들, 소금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소금을 뿌려놓으면 어떤 역할을 해요? 부패를 막아요. 그렇죠? 부패를 지연시켜줘요. 빛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진리가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게 빛이 하는 역할이에요. 소금을 뿌려놓으면요, 음식도 그냥 놔두면 썩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금을 뿌려놓으면은 그 부패를 조금 지연시켜 줄 수 있어요.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 세계에서는, 고대 세상에서는 이 소금의 가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도 그랬다고 하죠. 군사가 일을 하면은 월급을 주는데 뭘로 주냐? 소금으로 줬대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소금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알바하고 소금 받으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소금이 진짜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단어 아시죠? 셀러리, 그게 뭐예요? 월급, 봉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단어의 원이 어디서 왔냐? 솔트에서 왔어요. 소금에서 왔어요. 그 당시에 그만큼 소금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소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죄가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그 부패를 지연시켜줄 소금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진리가 비춰지도록, 진리가 드러나도록 해주는 게 빛의 역할이에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부패해 가고 있는데, 그 부패를 막아줄 세상의 소금.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서 어둠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해서, 답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세상의 빛.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누구예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16절 보세요. 16절에도 너희 빛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계속 뭐를 강조하냐? 너희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를.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전부 부패해 가고 있는데, 그러나 누구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다 썩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같이 썩어갈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을 막을 수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소금이다. 무슨 뜻이 함께 있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은 오직 너희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말씀하세요. 세상은 천재도 있고 부자도 가득한데, 그 사람들도 어두워서 헤매고 있는 그 세상인데,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막 말이 많잖아요. 어떤 정치인은, 대선 후보는 막 여기다 뭐 부족도 만들고 붙이고, 그게 무속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비서가 될 만한 무속인이. 그렇게 헤매고 있어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헤매고 있어요. 왜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아니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개척할 수 있지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보다 훨씬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도요, 자신의 앞날을 몰라서 불안해해요. 자신의 미래를 몰라서 너무 답답해해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유일해요. 유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 너희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는, 렘넌트들이 아니고는 세상의 부패를 막을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이 어둠 가운데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금이 되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 되어라, 뭐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을 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순간, 그 순간부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빛이 되라고 한 줄 알고, 내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소금이 되라 한 줄 알고 내가 더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노력을 가진 애를 써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되라고 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더 힘든 거예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능력조차가 없는데 자꾸 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요, 사람들이 엄청 노력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몸부림침을 치는 게 딱 지금 이 구절이에요. 안 그래도 나는 힘들어요. 나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교회 오니까 다른 짐까지 같이 져요. 야, 소금이 돼야지. 야, 너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밖에 나가서 빛이 돼야지. 야, 네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네가 뭐 렘넌트라면서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아니야. 소금이 돼야 돼.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보고 와서 쉬어. 너 수고하고 있지.
지금도 막 무거운 인생의 짐 지고 있지. 그냥 내게로 오기만 하면 돼. 와서 그 짐 내려놓고 쉬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건이라는 짐을 같이 줘요. 야, 뭘 쉬어? 뭘 이렇게 안 쉬게? 너 소금 내야 돼.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밖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장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뒤에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빛은 내가 아니라 누구신지 말씀하세요.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빛을 비추는 진짜 빛이 있었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참 빛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참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이과생들은 알죠? 달이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잖아요. 근데 왜 밤하늘에 보면 달이 빛나요?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알지? 태희야 맞지? 너희 표정들이 나도 이과생인데. 예, 달이 빛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내 안에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나를 통해서 투영되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막 열심히 착하게 부진하게 뭐 그러면은 착하게 살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야, 죄 짓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예. 내가 노력해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그리스도를 반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막 나대면서 그 빛을 가릴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내가 그 빛을 반사 못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막 불신앙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빛은 비춰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소금이 돼야지 해서 노력한 게 아닌데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현장에, 가정에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그 현장에게 그 말씀을 그냥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해야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내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빛으로 반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지, 막 말씀을 잘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말도 좀 잘해야지. 내가 이렇게 언변도 좋아야지. 좀 이렇게 뭔가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전에 말씀 나눴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그 말씀의 선한 영향력이 그냥 끼쳐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몇 절이죠? 16절에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방금은 비춰진다면서요. 그냥 있으면 된다면서 왜 또 착한 행실을 보고 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이해하실 게 내가 뭔가 착한 행실을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을 막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은 빛이 비춰지니까 완전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진짜 길을 찾게 될 것이고 그것만 했는데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오늘 13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이 빛과 소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고 나의 정체성인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보니까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겠죠.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이 소금을 어디다 써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밟혀진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붙잡고 그 현장에 서 있기만 하면 돼 하는데 내가 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놓치고 그렇게 살면요 세상에 나와서 늘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늘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조금 문제 만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왜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더 불의를 행하고 오히려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르치고 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니야.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고 그 이유가 뭐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땅에 밟혀질 뿐이에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밟힐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엠넌트들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빛이고 소금인데 꼭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일평생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만 붙잡으시면 돼요.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이것만 진짜 믿고 있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누가 함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흔들려요. 또 넘어져요. 내 인본주의를 써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그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직 유일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이 정체성 가지고 이 신분 가지고 또 이 역할 가지고 말씀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나님 비추게 하시고 또 내가 있는 이 학교 현장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내가 만나는 많은 만남들 속에서 친구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거를 반사하고 전달하는 착한 행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또 오늘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과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머자나 열매 맺히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 또 세상이 죄악 가득한 이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또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역할, 착한 행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중고동물 랩런트들이 가는 현장에서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비춰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고백과 같이 반드시 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우리가 기다리고 믿으면서 더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 귀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 가운데 또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또 헌금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